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믿음을 걷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저는 두 가지 제목을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걷는다라는 제목과 그리고 나는 믿음을 걷는다라는 이 두 가지의 제목을 놓고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믿음을 믿는다라는 나는 믿음을 걷는다라는 이 제목이 오늘 말씀의 문맥과 굉장히 근접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바벨 문화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벨 문화는 자기 확신 그리고 교만으로 채워진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가 있었고 그들의 세계관은 하나님 없는 문명을 개발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문명을 개발하는 우리 마음의 이 중심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혼란과 흩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네가 살고 있는 그 문화를 종결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새롭게 펼칠 이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참여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이라는 이 제국 안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펼칠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를 참여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면 네가 살고 있는 그 문화를 종결하라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라라는 이 단어는 걷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과 명령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는 안정이 보장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시 나이 75세였으니까 중년기에 해당합니다. 중년기면 어느 길을 상황을 어느 공간을 이동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따라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형태로 보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인데 여기에 와우 접속사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따지면 and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문법 형태의 단어가 있는데 이끌다 그리고 떠나다 그리고 들어갔다라는 이 세 단어가 이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연속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 단어에는 이 단어에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사람이
그 가진 무엇인가는 상관없이 그것이 정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단어는 욥기에서 욥에게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은 상관없이, 그 누가 어떤 것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무엇인가 전가되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아마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아브라함이 가진 것 상관없이 무엇인가가 전가되었다라는 말입니다. 6절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 의가 전가되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의 탓으로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민수기의 비느하스라고 나오는데, 비느하스의 열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이 연병이 고쳐지는, 그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여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비느하스의 열정적인 열심 있는 행위의 의미가 그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 의를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6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를 첫 번째 의미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의가 아브라함에게 전가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 즉각적이고 연속적인 믿음의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실 때에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여기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있었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 표현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14장 말씀과 한번 연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복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14장에 전쟁을 했죠. 이 동쪽에 네 큰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보복은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실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리품에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리품 때문에 아마 그 삶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을 취하고 그 전리품으로 자기들의 살림을 이렇게 넓혀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상황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가문을 유지하고 너의 생계를 유지하고 너의 가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전리품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의 근원 되시고 부의 원천 되시는 야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유지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큰 상급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만 봐도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마 아브라함 이 마음 가운데 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전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시간이 너무 긴 것이었습니다. 이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정말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자식이 없다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가문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종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종을 입양하여서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에게, 종에게 후계자로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내가 너의 가문을 유지하겠다. 그 자녀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긴 기다림의 여정이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만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죠. 8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는 믿음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면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신 없는 아브라함의 그 태도에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의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풍습에 따라서 동물을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죽은 이 시체를 먹기 위해서 날라온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새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모습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이 맺어질 것인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 언약을 파기할 것이라는 이 예정되어 있는 모습을 이 11절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무엇이냐면 몸이 쪼개질 뿐만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에게 먹혀질 것이다 라고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 결과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 파괴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로보암 집에도 그러한 저주가 나타납니다. 죽은 후에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그 시체를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취하십니다.
여로보암뿐만이 아닙니다. 아합의 집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하사의 집에도 그러한 결과가 임했습니다. 이세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로 후대에 예루살렘의 이 안타까운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이 언약을 깨뜨리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시를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언약을 파괴하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때문에 이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뜨리고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당시에 이 원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창세기가 주어질 당시에는 아마 출애굽기 19장 정도에서 이 창세기라는 이 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읽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이 원 독자들이 이 횃불, 타는 횃불과 화로를 읽었을 때에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불기둥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연기와 불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 연기와 타들어가는 이 횃불, 이 불, 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그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 쪼개져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간 결과로 다시 언약이 세워지고, 그리고 동물이 쪼개지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계약자 당사자들은 생과 사를 건 서약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 약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두 사람이 계약했는데, 언약을 두 사람이 맺었는데 그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도, 의심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약속한,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한 이 언약은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다시 계약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걸었던 피의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파기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파기한 그 책임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옛날의 그 어떤 계약의 저주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계약의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무엇이냐면, 믿음을 걷는다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그 언약을,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걷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걷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쪼개진 시체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파기한 파괴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쪼개진 조각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쪼개진 고기 사이에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계약 파기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떠맡으신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계약 파기의 희생으로서 그의 몸과 피를 다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찢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만민을 위해 흘리는 언약이니 모두 받아 마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길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겨울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믿음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일상 속에 큰 증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 시간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